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더 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당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고한고로 모르드게가 왕의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그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의 유다인을 해하려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그모를 내어 민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의 앞에 섰어. 가로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하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 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예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 말씀 보면 이제 하만이 죽었고요. 이제 하만의 집을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에스더에게 주고 그 다음에 이 모르드게에게 왕이 불러서 모르드게에게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이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반지를 그냥 줬다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2인자가 된 거예요. 2인자가 된 거예요. 2인자가 됐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모르드게가 이렇게 아주 뛰어난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127도를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데 인도 동쪽에서는 인도부터 시작해서 서쪽은 애굽 그 밑에 구스까지 다스리는데 모자리는 사람이다. 좀 부족한 사람이다. 좀 못났다. 그러면 왕이 그 반지를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줄 수 없죠.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떠한 권력을 가졌든지 뭐를 가졌다고 했을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그 사람에게 주지 그렇지 아니하면 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칼을 가지고 있어도 그 칼이 도둑놈한테 들려져 있으면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되어지고 또 그 칼이 식당 주인에게 셰프한테 잘 잡혀져 있으면 좋은 요리가 나오고 그 칼이 누구에게 잡혀지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칼을 어린아이한테는 주지를 않죠. 왜냐하면 그 칼을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똑같습니다. 이 하만에게 있는 왕에게 있는 반지는 왕의 권력을 그대로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반지를 쉽게 누구에게 주지를 못합니다. 주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져야 되니까 왕이 담당해야 되니까 그냥 잘못 좀 능력 없는 사람이 가졌다 그러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 하만처럼 그렇게 하만이 했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는데 줬더니 그가 한 민족을 없애려고 하는 깨를 구사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죠. 그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뭐라 그럴까, 이 아말렉 족속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니까 하나님의 70일이라고 하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이라는 그 계획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바로 이 아말렉이 방해가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은 하만을 통해서 그 민족을 쳐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고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는가. 특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스라와 함께 2차 기한을 해가지고 신앙이 부흥을 일으키고 예배가 회복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3차로 기한을 해가지고 이제 성벽을 공사하는데 그 성벽 공사할 때 끊임없이 예를 들면 북쪽에 있는 아람,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예요. 아람. 그리고 동쪽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르단, 모압과 암몬. 여기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방해를 하고 어려움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북쪽하고 동쪽에 있는 이 모압과 암몬과 위에 있는 아람이 방해를 하는데 남쪽에 있는 아말렉까지 동참을 해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 신앙 회복이고 뭐고 예루살렘 성벽이고 뭐고 이거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하다못해서 북쪽에 있는 아람이 그것을 성벽을 건축할 때 이 너희들 만드는 이 성벽은 말이지 얼마나 너희들이 능력 없이 제대로 못 만드는지 여우가 지나가도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면서 조롱을 하면서 성벽을 건축하는 걸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공사할 때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경비를 써가지고 이놈들이 군인들을 몰고 와서 방해를 할까봐 24시간 경비를 쓰고 일하는 사람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했다 할 정도로 참 어렵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남쪽에 아말렉까지 같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정말로 힘든데 그 날개 하나를 하나님이 꺾어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똑같아요. 출애굽할 때도 이 바로가 방해를 하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을 완전히 진멸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쫓아왔던 군사들까지도 홍해에다가 수장을 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 세력을 제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말렉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그만한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반지를 주어서 그들이 멸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데 1번지였단 말이에요. 첫째 1번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데 아말렉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이 전쟁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방해했던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을 방해했던 것이 아말렉이에요. 그로부터 한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저 아말렉을 진멸해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멸해라. 왜?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전쟁을 일으켜서 막았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을 막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막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데 1번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그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아말렉과 그 민족들을 진멸해서 불임절을 만들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해결해가는 일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능력 안 되는 하만에게 반지를 주게 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드게에게 반지를 주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그 뒤로 보면 모르드게가 문제를 일으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안 일으켰다라는 것은 일을 잘 처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지를 주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에스더가 이제 다시 또 어전에 들어가 가지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조서를 내리는데 그것을 제어해 달라고 없애 달라고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똑같이 아하수에로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이렇게 에스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있냐 하면 모르드게가 함께 있는 거예요. 반지를 받았으니까 2인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르드게가 그냥 뭐 사대문 문직이다 그게 아니고 궁궐 안에 있어 일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궁궐에 가면 뭐 문들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왕이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뭐를 말하면 첫째로는 오늘 이게 8절 끝부분에 보면 이 왕 한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한 번 왕의 이름으로 하고 이 도장을 찍어서 조서가 내려가면 그것을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다라는 거. 왕도 자기가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없는 걸로 해.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뭐냐? 법이라.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이 통치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시스템이 그래서 그것을 보고 법치 국가다 그러는 거예요. 법이 통치를 한다. 이게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대로 통치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이 법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신중을 해야 되고 얼마나 이렇게 말할까 연구를 하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21세기고 뭐 세계에서 경제 10대국에 안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나라 국회와 우리나라의 입법기관만큼 엉터리 같고 막 이렇게 법을 함부로 만드는 나라는 드물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들을 너무 파괴하는데 법을 저들 마음대로 국민들이 세금을 낸 것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중국 교포들한테 그 중국 교포들한테 이렇게 뭡니까 의료보험이라든지 자녀들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48가지 혜택을 줘요.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몇 배도 아니고 훨씬 더 많이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말도 안 되는 이런 짓들을 법을 들어간 가지고 국회에서 막 만들거든요. 하다못해 가지고 뭐냐 우리나라를 본땄는지 미국도 그렇게 추세가 막 가기 시작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막 혜택을 주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지방선거 쉽게 말하면 우리 뭐 성남 같으면 성남도지 뭐 성남시의원을 뽑는다든지 할 때 그 외국인들이 투표를 해요. 만들어놨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18세 미만 애들도 투표권이 없는데 외국인한테 투표권을 줬다? 뭐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일들 중에 하나고 나라 망치는 일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불법 입국자들을 막 정말로 공식적으로 불법 입국자들이 이번 4년 동안 들어온 것이 7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한 해에 비행기로 날라서 그냥 실어 들어온 거. 그럼 비행기로 날라서 데려왔다라는 것은 정부에서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 것도 1년에 몇십만 명씩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외국인들 유학 온 외국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미국의 불법 입국자예요. 가족이. 그런데 자기 나라에 있을 때는 집도 없던 사람이 불법 입국해가 하니까 자기 집을 오하이오주에 집을 주더라는 거예요. 불법 입국자. 아니 미국 안에 있는 사람도 정상적으로 미국에 들어가 가지고 생활하는데 집 사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뭐 어디든지 간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불법 입국자들한테 집을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집 주고 하니까 뭐 갑자기 형편이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K-팝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한국까지 와서 유학을 와 있는데 이 불법 입국자들에게 집도 주고 불법 입국자들에게 호텔에서도 지내게 하고 밥을 공짜로 주고 돈을 주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들에게 불법 입국자들에게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줘가지고 운전면허증을 줘가지고 아이디를 줘가지고 투표는 아이디가 있어서 투표되는 게 아니고 미국 시민권이라는 것이 있어야만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엉망이 되어지는 거죠. 그 일을 우리나라가 법을 엉터리로 만들면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런지 다른 나라까지도 미국까지도 지금 막 그런 추세로 가니까 그것 가지고 막 지금 엄청 싸우잖아요. 해리스하고 바이든 누굽니까? 트럼프하고 둘이 우리 불법 입국은 안 된다. 뭐 이것 따위나 막 싸우게 되는데 그래서 뭐냐면 이 법 하나 만드는 것을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중하게 안 하면 나라가 망해버리거든요. 그 망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 조선이거든요. 조선. 우리가 사람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라고 하잖아요. 대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법을 하나 만든 것 중에 악법 중에 하나가 종에 대한 법이에요. 부모가 한 명이 종이면 그 자식은 무조건 종. 그리고 종에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조선을 처음 만들 때 이성계의 이 세종대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이성계가 이 조선을 세울 때는 이 나라의 종이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이 3%라는 얘기는 우리 민족이 아니고 다른 민족, 거란족이든지 뭐 이런 전쟁을 해서 그들 끄집어왔던 그들이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잘못 법을 하나 만들고 나니까 조선이 망할 때는 거의 60%가 종이 되어지는 나라가 아무런 성장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종대왕 때 가장 과학자 중에 하나였던 장영실이 있잖아요. 장영실이 엄마가 울산 쪽에 그쪽에 관노예요. 관노. 그건 노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장영실 아버지는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과 관노가 밑에서 장영실이가 태어났으니까 종이죠. 종이니까.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그 대왕이 돼도 법을 그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가 그 장영실이를 뭐 하려고 하는데 종에서 풀어주고 관직을 주고 직분을 올려 그러는데도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고 대신들하고 막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풀어주잖아요. 나중에는 하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터지니까 장영실이가 어떻게 된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막 연구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기록이 있는데 그 나중에는 기록도 없어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 이 정도로
법 하나를 잘못 만들었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는 걸, 이걸 뭘 하니까 잘 아니까 이제 이 왕이 얘기하는 법은 한번 왕의 명령을 통해 가지고 되어지면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 너희들을 해서 하만이 아무리 이 하만이 악한 법을 만들었고 자기 생각대로 만들었다 그래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 이거는 법이다. 법치 국가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아니잖아요. 공산주의는 이 법들 위에, 법들은 국민들 다스리기 위한 법이고 이 법 위에 당이 있고 당 위에 그 위에 수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치 국가가 아니니까 법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법을 만들 때 막 자기 맘대로 만들어. 왜? 자기들은 법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엉망으로 만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왕이 아수에로 왕이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아수에로 왕이 위대한 왕인 거예요. 자기가 법을 만들어 놓고도 자기가 함부로 폐지하지 않는,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밑에 하만이 만들었는데도 그것을 자기가 반지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다 지는 거예요. 그 위대한 왕이 바로 자기가 책임을 다 질 수 있는 왕이 위대한 왕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했든 못했든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고 신앙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신앙이 다 파괴되어지고 믿음을 찾을 수 없으니까 책임과 의무를 하는 사람은 없고 권리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권리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막 그냥 요새는 그래도 많이 정제된 것 같지만 정제된 것 같은데 10년 전만 해도 뭐 이렇게 고객은 왕이다 해가지고 막 갑질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고객은 왕이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5만 원짜리 사면 그 5만 원 정도의 권력을 이게 힘을 가지고 있지 그 이상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객이 왕이 아니고 내가 물건을 사는 만큼 거기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5만 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이거는 파손이 돼서 이거는 그게 안 나온다. 근데 5만 원짜리 물건은 이 정도 되는데 내가 집에 가서 사용을 해봤더니 이틀 만에 망가졌다.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을 좀 해줘라. 이런 자기의 권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책임을 요구하는데 막 함부로 요구하잖아요. 요새는 그래도 또 많이 이렇게 정제되어졌는데 옛날에는 그냥 고객은 왕이다라는 얘기 떠들고 할 때 식당에 가면 바닥에 요새는 뭐 전부 이렇게 의자 앉지만 바닥에 앉아서 할 때도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고객은 왕인데 뭐 우리 애한테 왜 그러냐. 이건 잘못된 의식들이 막 들어가 있는데 오늘날은 많이 정제되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그 정도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보면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이 그 권리를 남용을 해나갈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리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술잔을 가져와서 쫙 그러니까 술잔은 아닌데 성전에 사용하는 게 술잔은 아닌데 그 성전에 사용하는 그릇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술잔으로 사용하잖아요. 그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거든. 하나님을 섬기는 하다못해서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릇이 아니고 일반 뭐 다른 신들이 사용하는 신전에서 사용하는 그릇들이라도 뭐냐면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권리를 남용하는 거거든. 그거 그렇게 하고 안 하니까 대번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잖아요. 손이 나와서 글씨를 쓰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저울에 들어봤더니 너는 자격 미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면서 바벨론이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는 막가지니까 또 다른 이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냥 뭐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텔레비도 막 그냥 끈이 그렇게 막 나오는 쉽게 말하면 동성애자들도 막 나와서 막 떠들기 시작하잖아요. 그것도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일본 사람 중에 뭐 사율인가 뭐 사율인가 일본 나와가지고 하잖아. 그냥 일본에 가가지고 병원에서 정자 하나 사가지고 아기를 만들었잖아. 아버지도 없는 아기를 자기 맘대로. 그런 것들이 막 그냥 이 자기가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않냐. 어디 이제는 또 막 그냥 아이들이 뭐 몇 명이 되든 어쨌든 간에 그냥 아이들의 성장과는 상관도 없이 이혼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그 아이들 양쪽 부모가 다 버려가지고 시골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서 뭐 진짜 문제가 많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자녀들 다 버려놨다가 그 자녀들이 연예인이 되고 돈을 벌고 뭐 그러다가 어쩌다가 실수로 잘못해서 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그런다 그러면 20년 30년 동안 애를 키우지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았던 이 부모들이 나타나서 그 유산을 막 그냥 가져가겠다고 막 떠들어가지고 난리를 피우는 적도 많잖아요. 그죠? 이 권리와 책임을 다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말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복을 바꿀 수 없으니까 내가 모르게 너에게 반지를 줬지 않냐? 네가 너 마음에 좋은 대로, 뜻대로, 네 뜻대로 소설을 써서 다시 해라. 너 민족 이제는 너가 지켜라. 내가 너에게 반지를 줬으니까, 내가 하만이 만든 것을 내가 변개할 수 없고 없앨 수가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반지를 줬으니까 이제 너가 너 민족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라. 그걸로. 그래서 그 반지를 가지고 이제 조서를 다시 급하게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유다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고 너희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싸워서 이겨라. 그러니까 가만히 팔짱 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 너가 스스로 힘을 기울고 스스로 애써서 지키고 너희 생명을 지키고 너희 자녀들의 생명을 지키고 너희 재산을 너희가 지켜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스스로 믿음으로 일어서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 너희는 군사라. 너희는 군사라. 너희는 군사라. 그래서 신약에서 또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아직도 이렇게 어린 나이처럼 이 우유만 먹을 수 있는 젖먹이 어린 아이들, 그 믿음에서 탈취해서 성장되어진 믿음이 있는 그런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냐?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를 너희들이 믿음의 성장이 어른이 되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훈련되어지고 이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와가지고 이 페르시아에서 어렵게 살지만 믿음으로 무장했을 때, 위기에 처해졌을 때 그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금식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자기들의 생명을 자기들이 지킬 수 있죠. 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막 빠지고 도망가고 산으로 들어가고 납창하고 이러지 아니하고 자기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딱 지켜가면서 재산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신앙으로 그렇게 믿음에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첫째로는 오늘 여기 볼 때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가 만든 법을 없애지 아니합니다. 그 법을 그대로 지켜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법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셔서 축복하시고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모르드게처럼 성숙되어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믿음의 큰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큰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여시사 큰 은혜로 늘 함께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